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개혁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결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결혼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저는 결혼식을 할 때에 그 신랑 입장 그리고 신부 입장하는 그 입장의 순서에 대한 의미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갈 때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 어색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성도님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결혼식을 가지 않습니까? 지인분들도 결혼할 때에 가는데, 어느 날 제가 섬기는 목사님께서 그 행진하는 그 순서의 의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의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남녀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은 이 결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이기도 하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지 않습니까? 쪼개고 그 쪼개진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죠. 원래는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그 언약에 있어서 그것을 함께 그 가운데를 지나왔다라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데, 이 언약을 어기고 이 언약을 깨뜨릴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는 그런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나가야 하는 순서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결혼식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 어떤 길인지 모르고 저렇게 신나게 걷는구나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로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깨어졌던 그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재건이 되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듯이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땅에 살 사람들까지 제비를 뽑아 또한 자원하는 사람들과 리더들과 함께 남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재혼하는 느낌으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이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언약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임봉식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봉헌식까지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43절 말씀 보면,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대부흥의 운동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기쁨의 그 관계 가운데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1절부터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줄 때에 그들이 이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상기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암몬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사랑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그 불순물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었다. 출애굽 당시의 일을 기록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를 하게, 발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자손들이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여 있는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분리시키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무엇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다시 원형의 모습, 사랑의 관계 가운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첫사랑의 모습과 같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까지 아주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항상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불순물이 잔뜩 끼었던 종교개혁 당시 16세기 당시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모습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개혁된 모습,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섞여 있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딱 13장 3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절부터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13장에 보면 특별히 이 개혁을 이루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1절과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20년부터 지금 이 사역을 하는 마지막 기간이 13장 6절 말씀인데 몇 년이라고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대략 몇 년 정도의 이 역사를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다루고 있나요? 12년이죠. 12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3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하던 그 언약식까지, 이 성전 봉헌식까지 기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개혁했던 이 개혁의 모습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느냐,
이 3절과 4절 사이에 있는 이 공백의 기간은 대략 몇 년밖에 안 되냐면 2, 3년의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런 어떠한 본인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다시 그 페르시아로 가서 본인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왕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간을 대략 한 2년에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2, 3년 되는 이 기간, 여러분 정말 짧죠, 그렇죠? 그 짧은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언약식을 했던 내용과 우리 느헤미야 13장의 개혁의 내용을 잠깐 우리 PPT 말씀 모두 하나하나 다루고 싶은데 자세하게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대략적인 개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체성을 확실히 했죠. 언약식에 대해서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 일주일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운영과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는 물질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10의 1조를 드리는 사건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이 성전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식을 하였죠. 그런 다음에 13장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1조를 두어야 하는 그 성전 방에 어떤 것을 들여 넣었냐면 도비아의 방으로 꾸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역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10절 말씀 보시면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먹고 살기 위해서. 왜?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이 2, 3년 안에 바로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던 도비아라는 사람을 그들의 동아줄로 잡은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래서 도비아에게 방을 내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분명히 느헤미야 10장에서 그런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장사를 합니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일날에도 일해야지. 무슨 예배만 드리고 있나.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다 내쫓습니다.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너희가 했던 언약을 기억해라.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심각한데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시 시작했던 거죠. 분명히 이방인과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 에스라의 사역 때부터 70년 전부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13장 25절 말씀 보면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다고 해요. 정말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기구를 사용해서 두드려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가 나서 머리털을 다 뽑았다고 합니다. 머리털을 다 뽑고 너희 딸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다시
결혼을 시키느냐? 화가 난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잊고 지금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마지막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실제적인 성전 정화를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이런 실제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잡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냥 대부흥으로 끝나면 참 은혜로울 텐데 대부흥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이 언약을 지켜나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늘 우리의 처음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과 같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동일한 말씀 보시면 이제 말라기 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백을 하죠. 동시대에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도 동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동일한 문제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근원의 시작을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백성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는 지금 이만큼 우리가 헌신을 하였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면 안정적이고 좋은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내는 거예요. 왜 못 내느냐?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어려우니까 안 내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도 동일하게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에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다만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든 것, 저는 것, 사람 왕에게 드리지도 못할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다시 2, 3년 전에 드렸던 그 예배는 다 까먹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제발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개혁을 다시 일으키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저거 해주셔야죠, 이거 제대로 해주셔야죠, 우리의 언어로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공급이 되어지지 않을 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왔던 그 언약들은 다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골수와 영혼까지 찔러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회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지요? 자, 우리는 조금 있으면 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백성 마음 가운데 오늘도 예배에 갔더니 참 은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들고 지쳐있는 이 세상 속에서 헐떡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선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죄인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회개를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못난 부분을 제거하고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우리의 날마다의 개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